할렐루야. 옆에 뒤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코로나 시즌에 또 빠른 치유와 회복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속히 이런 시즌이 빨리 지나서 또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성경 중에서 가장 정말 놀라운 생명의 본문 초입입니다. 고난의 종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본문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한껏 구원의 계획, 회복의 비전 동참하라고 열정적으로 외치는 분위기에서 기대감이 상승해요. 메시아적인 인물을 향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되어집니다. 보통 그럴 때 사람들은 인간적인 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을 기대하는 게 원래 인간적인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아주 한 치 앞도 못 보는 지혜인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거의 없는 게 또 인간의 어떤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교훈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코브라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코브라 때문에 난리네 싶어서 영국 식민 시절에 영국인들이 명령을 내렸어요. 한 마리씩 잡아오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마리씩 잡아올 때마다 죽인 코브라를 볼 때마다 돈을 주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가지고 오는 거 알고 봤더니 돈을 벌기 위해서 코브라를 양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법을 없앴더니 이번엔 사람들이 기르고 있던 모든 코브라 다 풀어가지고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역사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모택동의 시절에도 비슷했어요. 마오 시절에 참새가 농작물 다 잡아 없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가 막심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어요. 참새 10억 마리를 다 잡아라. 다 잡고 났더니 참새가 먹는 메뚜기 떼가 창고를 내서 모든 농작물을 다 초토화시켰어요. 4천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인간의 지혜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한 치 앞도 보질 못해요. 1917년 세계대전이 발발되어졌잖아요. 그 시즌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에요. 이 젊은이는 사실 예술을 사랑했어요. 빈 예술대학에 해화과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림 정말 잘 그려요. 엄청 잘 그려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인상파를 넘어서 야수파 이런 쪽으로 회화 분위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건물을 주로 그리는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넌 건축이나 공부해라 라고 해서 하여튼 그런 젊은이였어요. 예술을 사랑하고 또 나름 애써 보려고 노력해요. 새로운 삶을 모색하면서 독일로 왔는데 학교는 들어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한 7년 정도 지나서 군대에 들어갔는데 이게 체질이에요. 이거 완전 자기 체질인 걸 경험했어요. 어디에도 섞이지 못하는 성격이고 외골수적인 게 있었지만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이 독일을 사랑하는 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이게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는 이게 얼마나 죽이 딱 맞아요. 근데 패전을 하고 말았잖아요. 그런 찰나에 어떻게 할까라는 그 삶의 환경 안에서 이 사람에게 이 묘한 임무, 원치 않는 임무가 주어졌어요. 사찰 목적으로 해서 조그마한 정당에 들어가라. 한번 사찰을 해봐라 그랬는데 이게 엉망인 거야, 자기가 보기엔. 그래서 나가서 그냥 에이 하면서 당신들 똑바로 살라고 하면서 한번 연설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매력적인 연설을 한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당의 당수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그때 당시에 시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구테타 같은 일을 일으켰는데 구테타도 아닌 구테타가 돼버려가지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사이에 영웅이 돼버렸어. 이렇게 독일의 희망 없는 시대에 이런 놀라운
이 젊은이가 있다 그래서 아주 큰 정치적 아이콘이 됐어요. 이거를 지혜로운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먹잇감을 발견한 거죠. 먹잇감을 탁 발견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야, 근데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총리감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총리를 만들어 뒤에서 이 정치적인 우파의 힘을 계속 간직하려고 하는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총리가 된 다음에 초법적인 수권법이라고 해서 총통법 같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법의 체제를 만드는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가 거기서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히틀러요. 우파 정치인이 상상도 못해. 전에 정권을 잡았던 그 사람은 상상도 못해. 설마 저 인간이 했는데 잡아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도와줬던 그들마저도 팽을 시키면서 이제는 세계 안에 등장하는 카리스마적 인간의 모습을, 부정적 모습을 온전히 보이고 만 것이죠. 그 사람이 내세웠던 그런 분위기를 딱 눈치를 먼저 챈 사람들이 본회포이고 칼 바르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하나님 믿는 방식이 아닌 것 같아.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아니야, 이거는. 그럴 리가 없어. 그게 이 고백교회. 조그만 공동체, 많이도 안 돼, 100명도 안 되는 공동체였어요. 그게 고백교회예요. 독일 교회의 자존심을 잡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시대 전체는 다 몰려가는 거였어요. 히틀러가 가졌던 모토는 뭐였냐면 철저한, 그때 당시 1917년 이 러시아로부터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철저한 반공주의. 두 번째는 뭘게요? 독일을 사랑하는 민족주의. 반공주의와 민족주의가 아주 강력한 모토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잘못 안 했기 때문에 하나의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감정적 충돌을 다른 쪽으로 하나 해서 희생양을 하나 만든 게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모든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의 신념 때문에 세계가 구축되기 시작했고요. 전 세계는 전쟁의 불바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합법적인 법적 구조를 통해서 자기를 위한 세계를 구축하는 자기 신념의 투쟁으로 온 세계를 물들여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반대편에서는 독일과 보조를 맞춘 동맹을 한 일본 제국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부의 정치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욕심들의 에너지를 밖으로 돌리면서 정복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들의 명분은 아시아의 제국을 꿈을 꾸면서 아시아의 대공령, 함께 잘 살자. 우리가 문명을 아시아에 온전히 전하면서 새로운 공영하는 아시아를 만들자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황이라는 허구의 신적 체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한 마음이 되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이념에 목숨을 걸게 만들고 침략을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신과 나라를 사랑하는 멋진 인간으로 이미지 포장을 했을 뿐, 그들의 젊은이들의 운명은 카미가제의 요원으로 죽어갔어야 됩니다. 이게 광풍의 시대예요. 이런 분위기들이 바로 광풍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정신에 자발적으로 자유나 보편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문제가 일어나 사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종파에서 일어난 일들도 비슷해요. 공공의 영역보다 보편적 사랑이나 인류적 자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큰 흐름과 이러한 사교적인 모습에는요,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요. 그 첫 번째 외형적 모습이 뭐냐면 제복을 입어요. 제복을. 어떤 단체에 가서요, 어떤 교회에 가서 옷이 똑같으면 그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으면 좀 검은색이네. 그럼 조심해야 돼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나치가 그랬고 공산당들이 그랬고 또 어떤 종교적인 모습에 가보세요. 가면 이게 이상한 데 있어요. 백발백중입니다. 자유가, 우리의 모습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하나의 인류라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체적 힘을 발휘합니다. 그 안에 누구는 억압당하기 시작합니다. 인격적 자유함으로 사회와 신앙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공동체가 없이는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어떤 걸 이용해서 억압을 하는 것으로 만든다면 그건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든 참된 인간이 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병들지 않도록 자기 정체성과 자유를 잘 지켜야 합니다. 돌보고 바르게 가꿀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당시에 조선은요, 1905년도에 외교권이 박탈당합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권위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걸 용인하고 말았어요. 자기들은 최선으로 나라를 사랑한다 착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그 정신 구조가 뭔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1910년 한일 병탄이 일어나요. 나라 주권을 넘겨준 일이 생겼습니다. 합법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교묘한 수와 인간의 간교함, 무력과 거짓을 이용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자유를 헌납해버린 거예요. 이게 병탄이었어요. 이후 나라는 강제되어지고 외세 세력에 무력하고 권한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일본은요, 내선일체라는 명분을 갖고 우리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였고요,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정신뿐만이 아니라 1930년대 전쟁이 바야흐로 시작이 되어졌을 때는 우리 온 땅을 수탈하는, 아주 강제적 수탈이 깊어지는 그런 시대,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여기에 한 줄기 빛이 나타났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불가능한 가능성, 우리 모습도 불가능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그 불가능성 안에서 가능성을 본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이 불가능의 가능성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서울보다 더 먼저 평양에 이것을 준비했고, 그들 중심에는 평양에 있는 신학교가 중심에 서 있었어요. 마포 삼열 목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이 그들 중에 함께 했어요. 이것은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당시에 고통받는 영혼들의 실상을 보면 이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 그럼 우리는 윤동주 그러잖아요. 윤동주의 서시 읽어보면은 정말 조그마한 곳에서도 흔들리는 영혼, 어떻게든지 끝까지 바른 게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한 그 영혼의 노래가 서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윤동주 연구가 야나기 하라 야스코라는 일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지배라는 현실에서 탈피, 이웃과의 공생을 간절히 바라는 이 보편적 인간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항상 보편적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줄곧 생각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개인을 미워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길을 살았던 한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나는 괴로워했다. 왜 괴로워했을까요? 히라누마 도슈, 일본인 이름으로 개명할 수밖에 없는 윤동주의 이름입니다. 윤동주는 1942년 일본 유학을 결심하면서 히라누마 도슈라는 이름으로 창시 개명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 이름 바꾸고 싶어서 바꿨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이름조차도 강제하는 시대에 살면서 그것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 폭력성을 경험해야 되는 시대인 거죠. 도시샤대 유학 시절 1943년 한글로 시를 썼다는 이유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1945년 광복 바로 전에 2월 16일 옥사를 당했습니다.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의 삶을 신앙 안에 두면서 살았던 이 작은 불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빛은 짙은 어둠으로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게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어둡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지하게 했어요. 안중근, 안창호, 유관순, 윤동주, 김구, 모든 사람들이 붙들고 걸어갔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안창호가 얘기를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안창호의 좌우명이었어요. 좌우명. 유관순도 마찬가지. 101주년이에요. 우리 3.1운동 101주년이에요.
이들은 왜 이러한 길, 말도 안 되는 골리앗과 같은 시대와 더불어서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무력의 싸움이 아니고 폭력적 싸움이 아니고 진리의 싸움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톨스토이와 산상수훈의 영향을 받은 간디도 이 3.1운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3.1운동은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운동입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는 정신사회 운동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민족 자존에 대해서, 비폭력 운동에 대해서. 불가능의 가능성 같은 빛의 몸부림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구원을 기대해요. 구원의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종이 일어날 것이다. 준비하라, 깨어나라.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일어나서 일소의 이 모든 환경들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예언의 흐름을 따라서 본 것은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상도 초월하는 생경스럽고 충격적인 모습으로 이 메시아가 옵니다. 그 힘의 특징은 카리스마적 인물이 아니라, 힘과 능력과 성공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는 메시아였습니다. 이 고난이 구원의 방식이고 참된 성공과 능력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구원이 되기 위해서 낮아지고 고난당하는 분이 오실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앞에서 보면 42장, 49장, 50장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얘기를 해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 종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 두 가지 특징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받는 분이다. 고난의 길을 걷는 분이다. 두 번째, 예언된 분이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아주 세밀하게 역사적으로 예언되고 예정된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먼저는 고난을 겪지만 결국은 형통해질 것이다 말합니다. 이 고난은 결국 이 고난을 통하여 승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그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이 고난의 종 두 번째 특징은 상한 얼굴, 사람들마저도 얼굴을 돌려버리는 저주받은 것 같은 모습의 대상이 될 거란 거예요. 한마디로 인기 없고 관심 없는 대상으로 올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라와 왕들이 그들의 입을 딱 다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그들의 왕들도 자기들과 비교가 안 되는 권세와 능력을 얻는 방식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5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당한 십자가의 유대인의 왕이란 패를 딱 쓰여진 이 모습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 권능이 드러나는 방식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믿겠느냐라고 1절에 얘기를 해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믿기 어렵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여호와의 팔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구원하시는 팔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팔이 그거라고? 야, 이거 누가 믿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막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그때 바로 바라바를 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를 위한 바라바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알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정말 쉽게 칭송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볼만한 게 있다 없다? 없다. 볼품 없다. 아름다움과 카리스마, 자결이 아니라 너무나 볼품없고 연약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올 거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올 것은 사람들이 상상을 못한 거예요. 자기 소유의 고급 세단, 요새 제일 좋은 람보르기니 이렇게 오신 게 아니란 거예요. 타다, 그것도 타다를 이용해서 또 뭐가 있어요? 카톡으로 하는 뭐가 있어요? 그거 이용해서 조그마한 소형차 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연한 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연한 순은 언제 피어나는 것입니까? 작은 순은요, 밟히기도 하고 부주의하면 밟히고 끝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수려하거나 화려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연한 순이에요. 여러분, 연한 순은 봄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봄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봄은 막지 못합니다. 봄의 연한 순은 절대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절에 연한 순,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결코 막지 못하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낮고 작게 찾아오신 베들레헴의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마국간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그 속에 담긴 세상을 담고도 넘칠 희생과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 메시아는 겨울의 광야에 피어나는 봄의 연한 순같이 오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 배신, 간고, 질고를 당하는 대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짓밟히고 물시당하는 현장에 여러분, 그곳에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존재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곳이 십자가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과 생명을 위해서 무시와 멸시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대상이 나한테 약간 무시하는 일을 했다고 사랑할 대상에게 원망하고 분노를 한다면 이 예수님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막상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불가능한 걸 느껴요. 우리도 다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속성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 같은 이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할 걸 믿고 불가능한 가능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생명을 위해서 무시와 멸시의 길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사람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협하고 힘으로 제압하려는 것 대신에 그들을 끌어안고 우리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 존재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비폭력의 사랑과 상대까지도 원수까지도 감복시키는 존엄의 횃불을 든 선배 신앙인들이 따라갔던 길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요새 막 걱정이 돼 죽겠습니다. 너무나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에 우리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조그만 눈 감아도 되고 조그만 타협해도 되고 조그만 쉽게 걸어가도 되는데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고 사순절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품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나가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야만 한 길을 걸어가신 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살펴보면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사람됨은 성공이나 성취에서 나타나지 않고요, 고난에서 나타나요. 어떤 고난에서 나타나요. 그 사람의 인격은 고난을 통해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취보다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통과해 왔느냐가 그 사람을 규정해요. 그래서 식은 연탄 차지 마라 그러잖아요. 너 언제 그렇게 뜨거워져 봤냐? 너 언제 그렇게 뜨거워져 봤냐? 삶에 대해서 그 사람에서 아는 것은요, 그 사람의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통과해 왔는지 보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인 걸 드러냈어요. 빌립보서는 그렇게 낮아지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높이 올리셨다,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희생적 사랑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걸을 때 우리 또한 제자라고 일컬음받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 내가 사도다, 내가 쟤는 가짜다, 저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자다 바울을 공격했어요.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삼충청 갔다 온 얘기 안 해요. 사람 고친 얘기 안 해요. 능력 있는 얘기 안 해요. 진짜 사도성은 뭔지 아냐? 내가 40대 얻어 터졌다. 내가 목숨까지 걸었었다. 내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이 사랑이 꺼지지 않는다. 이 고난에 비례해서 사도성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모는요, 힘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그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얻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입니다. 그가 어떤 대까지 불러 어떤 고난의 깊이를 했나를 바라보면은 그 사람의 사람됨이 나옵니다. 십자가는 화해의 길이에요. 회복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에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한 몸으로 엮어주는 길이에요. 노예와 자유자를 엮어주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를 꿈꾸게 하는 길이었어요. 요새 많은 담론이 양극화가 되어져요. 우리나라만의 문제 아니에요. 이건 두 진영이 일어날 것이라 벌써 십수년 전에 예측하고 있었어요. 바다의 파도를 복잡계를 예측하는 것처럼, 파도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처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봤더니 이제는 이 두 담론으로 깨질 거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만의 문제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철학과 역사 안에, 정치 사회 안에서 이 두 개가 확 갈라져요. 서양식의 사고방식은 답이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십자가와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이 시대를 여는 키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무상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은 서로 상생한다.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는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있다. 위쪽 극단과 밑에 극단은 극단을 서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유무상생. 나만 바라보고 있는 양극단에서 한쪽에 빠져가지고 극단에 빠져서 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유무상생이 뭔지 아세요?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은 대적이 아니라 서로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무상생. 이걸 자꾸 유무상생 하니까 이 말이 좀 너무 계속 할 때마다 반복하니까 그냥 한자로 쓰자라고 한 게 도예요. 도. 이게 도의 길이에요. 도. 최초의 도가 있었으니. 이게 중국어 성경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태초에 도가 있었으니, 생명의 길이 있었으니. 여러분, 둘 다 필요했으니 불렀어요. 남성성과 여성성.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자를 없애버렸어. 남자는 한 세기 안에 죽습니다. 할렐루야. 뭐 한 세기나 살아요. 그게 맞아. 몇 달일 수도 있죠. 그게.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남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헬라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좌파, 우파.
샌더스와 트럼프 때문에 샌더스가 뜨는 거예요. 샌더스는 사회주의자예요. 미국 부러워요. 그들의 음성도 폭력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민주적 시스템 안에서 서로가 공론의 장 안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니 참 부러워요. 드러내놓고 사회주의자예요. 자, 수학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옥스퍼드 수학과 명예교수가 쓴 이 책이 있어요. 이해하는 미적분 수업. 이해하는 미적분 수업. 저자는 데이비드 애치슨. 아주 대단한 수학자인데 그 책을 제가 읽었게 안 읽었게요? 못 읽죠. 안 읽은 게 아니라 앞 표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표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풀지 못한 미적분은 무용하고 이해하지 못한 미적분은 공허하다. 되게 어렵죠? 좀 쉽게 얘기할게요. 보세요. 작은 이야기가 없는 큰 이야기, 이론, 이념은 공허하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절대적인 이야기들, 담론들, 신학적 체계를 완전히 만들었어요. 엄청났어요. 이론, 중세의 사람 다 죽어나가는데 그런 걸 만들고 있었어요. 엄청나요. 이런 건 공허하다는 소리예요. 큰 이야기 없는 작은 이야기, 각 개인 이야기, 개인을 살리는 맹목이다. 이 유명론, 윌리엄 오캄의 윌리엄이 얘기해요. 네. 개별자가 중요하지 전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개인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유무상생이에요. 유무상생이에요. 양극단은 둘 다 폭력에 빠집니다. 비상 브레이크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머지않아 파국의 일을 종말에 이르게 한다라고 어떤 미래학자는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위험한 시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책에서 설명돼서 어떤 담론이 참 딱 때렸어요.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귀를 두 사람이 탔는데 이게 유진 피터슨의 아들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의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헷갈려요. 기가 막힌 담론이에요. 같은 나귀를 탔는데 한 사람은 왼쪽으로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의 나귀를 탔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요새 어떤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 교회는 진짜 힘들겠다. 아니면 진짜 어쩌면은 완벽한 교회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교회는 잠원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공교롭게 총리가 2명이 나왔어요. 근래의 총리가. 한 사람이 이낙연이고 한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진짜 교회 같아요. 진짜 교회 같아요. 네. 자, 근데 대신 방향이 없으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타고 양쪽으로 쓰러지지 않고 그 나귀를 타고 십자가로 입성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입성해야 돼요. 제발 두 쪽 다 양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화려한 명마를 타고 군졸들과 함께 등장하지 않고 주님이 타신 나귀를 그 심령으로 끝까지 견제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공존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예요. 함께 커넥션해서 내 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 담론으로 미래를 끌어갈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될 때입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곳, 공존케 하고 통합케 하고 융합을 이루어서 새롭게 나가게 하는 불과 같은 도가니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 품에 줬어요. 이거 갖고 네 편 내 편 만들어 싸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싸운 시대가 있었죠. 1000년 전후에. 1000년이 지나면서 1200년대까지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군들이에요. 그거 갖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 싸움할 때도 한 사람의 마음이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데 라고 대적을 찾아가서 이거는 당신이 오해하고 있고 우리 시대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온 세계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까지 당신과 나를, 당신이 이슬람이어도 당신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술탄이요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다고요? 프란치스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살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우리는 우리 편이 누군가의 피와 구분만 자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피와 구분이 아니라 원수마저도 끌어안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케 하는 영향력이 있어요. 전염력이 있어요. 생명의 전염력이 있어요. 죽음의 전염력이 아니라 생명의 전염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제복을 다른 이에게 입히려고 하는 이런 것은 폭력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품어 안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지, 말도 안 되는 불가능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나라 만들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묵상하는 이 동참에 대한 마음을 품는 시즌이 사순절 시즌이에요. 여러분, 보상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증명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불가능의 가능성을 주 안에서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부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세속의 지혜를 닮았는지를 고민하면서 주님, 이 사순절 시즌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십자가를 품은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